들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하늘색 설교 개요를 우리 한번 보시고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주제로 주일마다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다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고난이 유익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은혜 만남을 참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장로님 참 기도했지만 우리 오이코스 축제 때 우리 한 350여 명 새 가족이 와서 그 중에서 한 160여 명이 은혜 만남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목요일 날 또 우리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나눠서 우리 그룹마다 이제 인카운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 한 150명 정도 우리 새 가족들 그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얼마나 정성스럽게 어제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어제 봉사하신 분들은 많이 피곤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참 이렇게 묵상하다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생각이 났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날 때부터 아주 심한 근시예요. 그래가지고 늘 안경집을 2개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미러키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 암살범이 총을 딱 겨누고 쐈는데 가슴에 아주 정콩으로 맞았대요. 그런데 누가 봐도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부상만 있고 살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불편하게 쇠 안경집을 갖고 다녔는데 그 총알이 그 안경집에 튀겨가지고 그래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간증이 뭐냐면 불편한 것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근시로 만들어준 것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불편한 것 때로는 고통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참 우리가 사역하면서 사명 감당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 시리즈 우리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입니다. 우리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자, 요한복음 9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깊이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어둠 가운데서 영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너의 눈이 떠졌냐? 그랬을 때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 뜬 사람이 얼마나 참 감격했겠어요. 그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 예수 믿는 감격에 넘쳐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에 넘쳐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소경처럼 사명을 주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광야의 연단을 위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광야의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불시험의 고통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만 초대교회는 수많은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 불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시련이 올 때 아주 불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나에게 예수 믿었는데도 이렇게 나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시험의 고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훈련을 위한 고통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불시험의 고통은 영적 훈련을 위한 고통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그 영적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기서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다음 단계로, 이 헬라어 언어를 언제 썼냐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그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해석적인 말씀이 시편 66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은을 단련할 때 아주 정금 같은 은이 나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시련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십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 바로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훈련을 거치게 했어요. 무려 13년 동안 사울 왕을 통해서 철저하게 시련을 통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를 쓴 이 베드로는 불같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음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것을 더 사랑했어요. 그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3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참 3번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이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2-2번에 보면 불시험은 우리를 영적으로 순수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우리 한 번만 더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는 불시험을, 자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을 겪어야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시험, 바로 이 큰 시험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시험을 통해서 순수한 정말 불순물이 다 제거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시험을 겪은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된 자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며.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 주어입니다.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 사람이 되어지면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시련은 이제 내가 그 시련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면 더 이상 시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올 때 이 문제가 내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10년 전에 국민학교 때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다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문제 중에 문제가 이제 한국말을 잘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데 아이들한테 뭐가 힘들었냐 했더니 음식이 너무 뜨거웠대요. 처음엔 설렁탕을 잘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애들이 설렁탕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너 한국 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냐 했더니 불떡볶이랍니다. 여러분, 불떡볶이 드셔봤어요? 저는 한번 먹어봤는데 다시는 안 먹기로 결단했습니다. 너무 매워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걸 먹냐. 너무 맛있대요. 우리 대학생 애들, 청년 애들은 아주 매운 거를 좋아하더라고. 어렸을 때는 매운 거가 큰 문제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만 되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관계의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내 가정교회 식구를 사랑하면 더 이상 시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관계의 시련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면 관계의 시련이 끝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불시험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키고 아주 장성한 분량의 그릇이 되면 얼마든지 그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5세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왕이 죽고 자기의 형이 왕이 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 형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준비도 없이 왕이 됐습니다. 준비가 없이 왕이 되니까 큰 불시험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차에 도자기 공장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그 도자기 공장의 그 공장장이 이런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때 거기에 많은 주옥과 같은 도자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코너에 가봤더니 아주 잘 만들어진, 잘 구워진 도자기와 그렇지 않은 아주 울퉁불퉁한 불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도자기가 같이 이렇게 있더랍니다. 왜 이렇게 전시를 해놨냐고 물어봤더니, 폐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자기를 두 개를 나란히 놨습니다. 한 도자기는 아직 고난이 없이, 불시험이 없이 그렇게 있는 그 도자기고, 한 도자기는 그 불로 연단해서 불로 구워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시험을 겪으면 이렇게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국왕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단계에 있구나. 그러나 내가 이런 시험을 거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쓸만한 그릇이 되겠구나. 거기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나에게 지금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련을 겪고 나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불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으로 우리가 연단된 후에는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장성한 쓸만한 그릇이 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불시험에도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훈련을 위한 고통. 바로 불시험은 영적 훈련을 위한 고통인데, 그 불시험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영적인 자세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하면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불시험에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레마로 듣고 여러분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한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받는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만남 봉사할 때, 사랑의 불꽃 섬길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늘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뻐하게 한다, 이 헬라어 단어는 아주 극한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은 앞의 즐거움에 비해서 이제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 있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불시험은 지금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반드시 하나님 받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영적 훈련의 3단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32장을 보면, 신명기는 말씀의 반복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120살까지 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나안 세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여호수아 세대를 위해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3편이나 설교를 3편 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다 봤습니다. 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키시는지, 그 영적 훈련의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불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신명기 32장 우리 10절 11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되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동자를 지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대요. 또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눈에 뭐가 들어오면요 자동으로 감긴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눈이 자동으로 감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불신자를 한번 전도했는데 이분은 참 신기해요. 말씀이 시작되면 무조건 잡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그때 깹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어가면 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이 올 때마다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독수리 3단계 훈련으로, 첫 번째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조류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독수리 둥지는요, 저 절벽 위에, 계곡 위에 높이 둥지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가 절대 그 둥지에 올라가서 새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는 일단 한번 태어나면 그 둥지에서 안전하게 어떤 시간 동안에 잘 어미 독수리의 그 보호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딱 시점이 되면 이 새끼 독수리가 마냥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내보낸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날개하기 위해서, 어미가 죽어도 이 새끼 독수리가 나중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홀로 날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 어미 독수리의 그 깃털이 둥지에 이렇게 있을 때 거기가 푸근하니까 그 둥지에 있는 그 깃털을 다 밖으로 이제 물어서 던진대요. 그래서 둥지를 딱딱하게 한답니다. 그 딱딱해서 견딜 수 없이 해가지고 밖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시나무를 물어온대요. 그래서 가시에다가 막 찔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자, 하나님이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던 그 바로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역을 시키고 노예 삼아서 이제 가시로 막 찌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 또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신앙생활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을 때 이제 핍박을 허락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서 선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핍박이 없이 선교하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가정교회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한 번은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가정이 처음에 보금자리가 한 번은 어지럽혀져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과정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운데서도 오늘 이 핵심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 집회 때 제가 하나님의 기적 말씀 시리즈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역전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실 때 보금자리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정말 가는 곳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갈 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빌립보서가 4장밖에 없는데 거기 19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빈곤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금자리가 지금 어지럽혀도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큰 도전이에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추락시킨다는 거죠. 자,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조류학자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새끼 위에 이제 보금자리에서 이제 막 가시에 막 찔려가지고 이제 새끼가 이제 그냥 둥지 밖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 위에 막 너풀거리면서 이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태운답니다. 그리고 고공행진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추락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막
날지도 못하는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26년 전에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매직 마운틴이라는 데 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롯데월드가 놀이기구 있는 데거든요. 거기 갔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기구를 탔냐면 이렇게 쭉 천천히 올라가다가 100m 밑으로 쫙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탔는데 이게 그냥 올라가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착각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빨리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착각 그래가지고 그냥 확 추락하는 거예요. 그게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딱 데리고 올라갈 때 얼마나 이 새끼 독수리가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새끼 독수리를 높이 올라가서 탁 추락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업할 때 한 번은 추락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교회라고 선교를 하고 전도할 때 한 번은 나를 추락시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 요셉을 추락시킵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추락할 때도 기뻐야 됩니다. 저는 그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그 매직 마운틴에 가서 이렇게 착각 올라갔는데, 저는 진짜요, 처음에 100m 밑으로 쭉 내려갈 때 눈을 못 떴습니다. 근데 막 환호성 소리가 나요. 그 눈을 딱 떠보니까 백인 여자들이요, 그 떨어진데 막 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좋다고 막. 속으로 저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안전벨트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벨트가 탁 돼 있으니까 저렇게 막 추락할 때도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추락해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안전벨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안전벨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추락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건지신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훈련할 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이제 파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끼 독수리가 이 창공에서 날면서 이제 이 날개짓을 막 하면서 처음으로 날아보잖아요. 그러나 그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어미가 와서 탁 건져주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혼자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이 새끼 독수리가 마지막에 새끼를 건져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와도 마지막에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은 정말 이 추락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이 영적인 연단 과정이 있다고 꼭 믿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금년도에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교회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의 선두주자로 하나님이 탁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복의 근원으로
선두주자로 모든 영역에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선두주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모든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그 선두주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두주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런 영적인 3단계 훈련을 거친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한 번은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고 그리고 추락하고 마지막에 건지시는 하나님 경험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어지럽혀지고 추락하고 마지막에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이나 미국에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는 선두주자로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의 그 글을 잠깐 제가 한 번 더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가 10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소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통 가운데 그 가정에서의 그 보금자리가 흐트러지는 그 경험을 했겠습니까? 또 20살 때 어머니 대신에 사랑했던 누나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또 27살 때 자기가 사랑했던 약혼녀가 배신하고 자기를 떠났답니다. 또 그 다른 자매님하고 결혼했는데 그 결혼해서 난 자식이 둘이나 죽었대요. 저는 그걸 유튜브로 봤어요. 자기 아들이 그 죽었을 때 그 모습, 예? 그 마음, 그 비통한 마음, 자식이 둘이나 죽고 또 하나이가 장애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추락하는 단계를 경험합니다. 이제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해가지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17년 동안이나 갚았대요.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상원의원 또 하원의원 부통령 출마를 했는데 7번이나 선거에 이제 낙방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기록에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선거에 실패할 때마다 이제 음식점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이제 그 이발소에 가서 이발도 하고 그리고 얼굴에 늘 기쁨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상원의원이 된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절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추락할 때마다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절대 추락할 때마다 마지막에 건져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딱 의지할 때 결국은 선두주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불시험에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훈련의 그 단계를 위한 그 불시험이 나에게 올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단계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